열왕기상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드로왕 히람과의 약조가 맺어졌고 본격적인 성전 건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곧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머릿돌, 건물을 지을 때 이 머릿돌에 이 건물은 어떻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 머릿돌에 새기는 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 건축을 다음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480년이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과 출애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붙잡혀 오랫동안 바로의 이 세상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킬 때 그것은 곧 오늘날 솔로몬의 성전까지 내다보시고 진행하신 일종의 구원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전이 되어 그것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또한 인생 전부를 하나님과 함께 동거 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웃에게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솔로몬이 외적으로 건물로서 유대 한 곳에다가 성전을 짓지만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대속 사역이 다 우리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모든 삶에 함께 주님과 통해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주와 함께 참 성전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원의 청사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성전을 짓게 됩니다. 2절부터는 그 양식이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다 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성전에 처음에 짓는 그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것은 저렇게 하고 지성소의 벽은 어떻게 하고 하며 그 성전의 사이즈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자기의 똑똑한 양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성전을 지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재료와 규격과 방식을 다 취해야 됐습니다. 만약에 솔로몬 보러 너 좋을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맡겨놨다면 솔로몬은 이방의 양식을 따르거나 혹은 자기 생각에 맞는 방식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대로 지어야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성도들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방식대로 구원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만드는 것과 뭐 다를까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부터 열까지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 규격과 센치와 또한 재료와 양식과 모든 방의 구조를 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이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참 우리 한국에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런 분들은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도 일명 지칭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교회를 못 다니게 됐는데 또 예수는 믿는다고 기도도 하고 집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독교 방송도 틀어놓고 때로는 인터넷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편리한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효율적으로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상황에 맞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규격과 방식과 그 재료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고 약간 어리석어 보이고 문제 있어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하고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규격과 또한 신앙의 재료와 양식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을 지을 때 좀 독특한 방식에서 소개드립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건물 안에서 돌을 뜨는 소리들, 또 깎는 소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막 이렇게 드릴 소리라든가 톱 소리 같은 게 전혀 안 났다는 것이죠. 이미 다 밖에서 재료를 만들어서 성전 안에 갖고 들어와 조용히 그것들을 이렇게 맞추는 형식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을 건축할 때조차도 그 안은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은 그와 같이 오늘날의 예배당 중심이 아니라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적인 이런 인간적 공간에서 울리는 그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향기만 올라가기 위하여 지을 때조차도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방식은 인간적인 상황과 실용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효율적으로 드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 예배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예배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여러분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고 애굽에서 봐왔던 그 방식대로 자기들이 기뻐하는 양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익숙한 방법으로 세웠죠. 누구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또한 교회는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고민하지 말고 말씀은 무엇을 원하는지 봅시다. 실용적인 것, 효과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양식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양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 우리의 실용적인 효율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워야 될 바로 영적 성전,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과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시죠. 11절 이후에 보게 되면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이제 이 성전을 다 건축했으니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려고요. 예배하려고요.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려고요.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요. 예수를 믿고 시작하는 것이 믿은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 믿고 그 후에 살아감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이원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살고 밖에서는 이제 교회 생활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구약의 성전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원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 따로 또한 신앙 따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신앙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 발휘되고 새 생명을 얻고 이제 신자의 이름으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태어남이 있으니 살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이고 또 실용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솔로몬에게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켜, 즉 주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두 가지 아이러니 속에 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 내 방식대로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다른 죄의 마음이 나를 자꾸만 죄의 마음으로 끄집어내어서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내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한 마음으로는 자꾸만 죄의 마음으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 이 성전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딜레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내 자신의 그 죄의 욕심의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짓누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건축한 것이 다가 아니란다.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그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이 복종되어야 한다. 평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안경을 늘 쓰고 다닙니다.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지 않아갖고 저희 아이들한테 야 아빠 안경 좀 찾아주라 이렇게 말할 때가 참 있습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되게 좀 이상해요. 그 안경을 이렇게 어디다 둔지 잊어버리게 되면 못 찾는 거죠. 근데 시력이 좋은 아이들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때로는 부엌에서 때로는 뭐 탁자에서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안경을 쓰면은 다시 또 잘 보이죠. 평생 저는 어쩌면 이 안경을 쓰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성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또 다른 한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자신이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이 죄의 마음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꼭 인식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내 법도를 따라야 돼. 율례를 행해야 돼. 모든 계명을 지켜 따라가야 돼. 그렇게 한다면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어줄 것이다. 즉 내 자손이 영원하며 네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마음을 좀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성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생에 살 때 성자인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죄 가운데로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 끌려다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기분이 조증 환자처럼 조울증 환자처럼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때로는 은혜 받았다가 때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 주시는 부탁의 말씀이 있죠. 내 계명대로
내 말씀대로 내 언약을 꼭 지켜 너는 순종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켜만 살아라. 언제까지? 나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까지. 주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영광스러운 점과 흠과 티가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새 성전을 주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러 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의 욕심을 이전에 있던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말씀에 복종하게 되시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 우리의 인생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새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나가기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생각에 맞는 실용적이며 효율적이며 편리한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편리함보다 효율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전 되신 주님,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 잘 듣고 평생에 내 영혼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의 거울로 비추며 주와 함께 동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